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가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듣고도 이 베다니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미 장사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 하고 베다니에 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 이 마리아는 삐져갖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울어요.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래요.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내 오라버니가 살 줄 알죠. 아니야, 지금 살 거야,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이 확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는 부활이라 하셨습니다.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잠에서 깨어나다 뜻이 있어요. 잠에서 일어나다, 마치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에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 무덤 문을 큰 돌로 떡 가로막는, 그리고 거기다가 인봉 자물쇠를 채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난 오늘 아침, 아직 깜깜할 때에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미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해서 이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을 가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어요. 누가 그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향품을 발라드릴까? 하고 근심 중에 깜깜할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갔더니 무덤 문이 확 열려져 있어. 날구려져 있어. 그리고 군인들도 없어. 이상하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졌네 하고 안을 이렇게 굽으려 보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피 묻은 세마포만 머지맡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무덤이셨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들이 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선생님들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하고 팍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났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4절에 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있으면 소화되어서 뒤로 나올 텐데, 요나가 그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를 토해서 요나를 입으로 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사건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큰 물고기는 무덤이셨어요. 무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이든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요. 표적 보여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나 내게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표적이 없어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들이 아니,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니요? 무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을 저들이 헐어버려서 무덤 속에 넣었지만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한 것은 나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패되고 썩어 없어진 유골만 남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이곳에 하늘에 온 우주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마호멧 무함마드는 62세에 죽었어요. 또 공자 73세에 죽었어요. 석가모니 80세에 죽었어요. 또한 맹자 83세에 죽었어요. 그들은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박태선 죽었어요. 문선명도 죽었어요. 안상홍도 죽었어요. 이만희 그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신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으면 내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죽고 끝난 거예요.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한 말씀은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둘째, 나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그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생명이에요. 장례식장 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비오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육적 생명. 그런데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생명. 사람은 여러분 영적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 생명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즉 천국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이런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망을 메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이것이 사도들의 어느 곳에 가서든지 공통적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는 즉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러한 자는 영생을 얻어요. 천국에 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그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면 같이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그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부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 조반 먹으라 하고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또 때로는 부활하신 후 밤에 깜깜할 때 있을 때에 같이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즉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음식을 함께 육적인 음식은 먹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말씀을 할 때에 저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임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 때문인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났다.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죽은 소망인 것. 근데 산 소망은 뭡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 그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무엇으로 얻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산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누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유업을 잊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지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어지지 않아요. 재림도 천국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분명하게 살아계심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은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받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지구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요, 김정열 목사는 부활입니다, 김정열 목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이비로 몰아야 돼요. 아이고, 가당치도 않은 것, 직간 것이 무슨 부활이야, 직간 것이 무슨 생명이야, 나에게 무슨 생명을 줘, 지가시 무슨,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돼요. 지구상에 나는 부활이요, 나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큼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자,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만큼은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 예수님은 죽음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또한 나는 생명이다. 내게 있는 생명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 즉 천국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셋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 재림 때 무덤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죽어서 죽음 즉시 우리 영혼은 천국 가죠. 육신은 땅으로 가죠.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할 때 이 나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요.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주여 믿나이다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예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친히 육신을 가지고 호령, 큰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막 하늘이 쫙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막 나팔 소리, 호령 소리,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로 빰빰빠바바밤빰빰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믿고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부활하게 됩니다. 일어난다.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과 더욱 동시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주께 살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놀랍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재림은 곧 옵니다. 그때에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저 선한 일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선인이 되고 의인이 돼요. 죄 용서받은. 그래서 죄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는 부활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좀 지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교도소에 있는 자, 깡패, 사기꾼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는 부활을 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들도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 불모 속에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지옥 속에 던져집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시고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저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마르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요. 무덤에 갔더니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파고 돌문으로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무덤 형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습니다. 저 돌문을 굴려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선생님, 죽은 지 나흘 되었으니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자 장정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확 돌문을 굴립니다. 그 안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확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내 모든 말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 마친 후에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세마포를 푸니까
건강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막 기절 초풍하죠. 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막 하면서 그 나사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무덤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덤 속에 있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오면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이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은 다시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이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28절에, 그리고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저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도가 부활과 마지막으로 이제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순전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천년왕국을 바칠 때, 즉 최후의 백보자 심판 전에,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 곡과마국 전쟁 끝나서 모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전에 이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부활하여서 육체와 지옥에 있는 영이 하나 되어서 영원한 지옥 불모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처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모두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자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잘 잤다, 잘 잤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죽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저녁에 서쪽 하늘로 지었다가 동쪽 하늘에서 다음날 아침에 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겨울에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 죽은 가지와 같은 그런 마른 가지에서 툭 터져서 새싹이 올라오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연을 통해서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나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부활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저는 어쩌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그랬어요.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 부활하신 날이 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흥분돼 가지고 주님 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옷을 입을까요? 하고 제가 내 중에 옷 중에서 가장 밝은 옷 찾는다고 찾은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빨간 넥타이 여러분 잘 못 보셨잖아요.
가장 기쁜 날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쁨을 줘야 되고, 주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감격, 가슴속에 퉁퉁퉁퉁 하는 그 막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부활의 감격이, 이 부활의 감격. 왜?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갈 멸망할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육체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부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